잠언 29장입니다. 2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는 합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잠언 3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29장 15절 27절까지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5절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아왔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서머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잠언에서 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찾으라라고 하면 2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혹시 거기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 놓으시면 목사님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가 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부분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9장 18절 말씀이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중에 한 10문장 중에 한 곳으로 이렇게 뽑히는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교만하면 낮아지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일의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길이 막히면 그 막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요. 일이 열리면 열리는 이유가 있고 일이 막히면 막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막히지? 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 마음이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막혔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히면 하나님이 못 가게 막혀 놓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리면 하나님은 이 길로 가려고 말씀하시고 닫으면 하나님은 이 길보다도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를 막아놓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부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청소년을 지내고 우리가 청년의 시대를 지내는 것보다도 더 지금의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자식을 안 낳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 또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찾아오면 인구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200만 원, 3명 낳으면 뭐 지자체마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그리고 복지 혜택이, 자녀들에게 복지 혜택이 참 좋은데 그래도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 낳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대적인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세상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보이는 종교가 아니고, 어떤 형상이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니까 나 이거 믿어, 그리고 나 이거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지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징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다른 말로 훈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징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써 놓으시면 가르침, 책망, 교훈, 훈계 이렇게 써 놓으면 쉽게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뭐 하느냐, 징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징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하면 그 징계는 양약이 된다라고 우리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왜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할까? 잠언은 우리들에게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징계와 꾸지람은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이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잘 다스리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도 좋은 말로 해서 잘 가르치면 좋은데 왜 이러한 말로 다스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않고 징계하고 꾸지람을 통해서만 해야만 하는지, 그런 과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징계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목사님도 징계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훈계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징계할 수 있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훈계하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징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훈계를 하고 채찍을 하고 꾸지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지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징계를 받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꾸지람을 받고 또 채찍을 받으면 이런 생각,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뭐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뭔데 나를 자꾸 이렇게 꾸지람해, 그러면서 에이 기분 나쁘니까 다음에는 꾸지람 받지 않으려면 요거는 피해가야 되겠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저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휴, 내가 다음에 저 얘기 듣기 싫어서 내가 절대 안 해 라고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징계할 때는 분명히 그 징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모두 다 공동체에는 징계를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 무엇에 입각해서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징계하면 이 사람이 정말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꾸지람을 하고 가슴 아프게 훈계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하니까 좀 속상하더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말을 할 때는 그분이 고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안 되기 위해서 꾸지람하고 하고 안 되기 위해서 훈계하는 건 그건 문제이지만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 귀한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에 따른 징계가 아니면 그 징계는 오히려 반항심을 주고,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인데 무슨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사랑의 꾸지람, 사랑의 채찍이 아니면 오히려 뭐라고요? 반항심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정말 변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징계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뭐가 되고 약이 되고, 와우, 권사님 찾으셨어요. 약이 되고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지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하고 무슨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꾸지람을 해야 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징계하면 그 징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 사람에게도 뭐가 돼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지람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가 오는데 뭐요? 평안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그 징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징계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징계하는 사람도 징계 받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갖게 하고 징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뭐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징계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에서는 징계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징계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로 그것을 받으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을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미처 몰랐네요. 다음에는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하는 사람도 사랑과 평안과 사랑이 그 가운데 기쁨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만 교회인가? 지가 뭔데 나를 그래? 이런 말이 금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제일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튕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튕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 제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꼭 고칠게요. 권사님 제가 고칠게요. 죄송해요. 이런 분은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나 말까나.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와?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의 심정으로는 가련동의 한 교회, 그 다음에 구산동의 한 교회, 은평 뉴타운의 한 교회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교회 안 나오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정도로 되면은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훈계를 하면 죽으나 사나 내가 여기서 붙어 있으려면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건물마다 교회니까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다른 교로 옮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징계를 안 해요. 안 하니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징계를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언젠가는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겠지,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르칠 걸 가르쳐야 하고 또 배우게 할 걸 배우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징계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자녀일 경우에는 어미를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주인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너희들 밖으로, 종이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죽임을 당해도 된다라고 해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그 종은, 그 노예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강아지를 집 밖으로 풀어내면 어디 가서 차에 치여도 죽게 되고 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종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18절에 보시면 징계를 주어서 뭐가 생기고요? 징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지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징계를 주어서 지혜를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묵시요, 그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묵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방자히라는 말은 뭐하고? 무례하고 또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징계를 가해도 뭐해요? 방자히 여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도 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징계를 가해도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방자히 여기는 자. 그 방자가 뭐라고요?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방자히 여기는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아로새길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정말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나요? 네.
나에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에 불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 불과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구분이 되지요. 예, 앞에 말씀은 뭐라고요?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에 말씀이 있어도 그 가정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고, 교회에 뭐가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이 구별되지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은 분명히 달라요. 교회 안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가정에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고, 교회에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뭐예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방자히 행하는 게 뭐라고요?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지나지 않는다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나에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묵시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건방지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사람은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묵시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2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조급한 사람이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22절에 보면 노하는 사람, 22절에 보면요, 노하는 사람, 그리고 성내는 사람 적으시지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슨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이 잠언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요, 노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내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잠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는 건방지고 무례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조급하게 드러나고요.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승질을 내고요.
또 어떻게 드러나면 성을 내고 노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잠언은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다고요? 도둑이 되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짝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슨 사람이 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 겸손한 사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시잖아요. 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요 뭐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들과 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지혜롭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온유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DNA를 하나님은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어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도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 환경도 두렵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해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우리는 기죽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지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아주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눈을 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지 마요. 눈 보기 뭐 하면 어디를 보라고요? 그 사람 인중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왜요? 내 백그라운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시고 이 빳빳한 말도 하나님께서는 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십니다. 아멘. 예, 당당하셔야 돼요. 자, 26절을 보시면 모든 나의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어요?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요.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획하는 일의 시작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내가 당당해서 내게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내 안에 염려를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자리를 가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 암송하시든지 말씀을 읽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 있잖아요. 없어요? 어려운 자리 있고 좀 껄끄러운 자리가 있고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줘요? 당당함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오늘 읽고 내가 나아가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요. 먼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읽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당당함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아멘?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앞에 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사랑으로 징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할 말은 하고 살 줄 아는 그러한 당당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